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한 20일 정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2024년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한 주 한 주 잘 인도받길 바래요. 여러분이 성취될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만 문제 오고 사건 오고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 왔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매주 또 매일매일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계속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자녀는 그 때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설령 여러분이 또 까먹어도 그 약속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우리 렘넌트는 말씀 속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 거기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왜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택하셨어요. 렘넌트를 택하셨어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택하세요. 그래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모든 렘넌트들의 여정이었어요. 이미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택하시고 그 렘넌트에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성적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요. 근데 잘 준비되어지고 뭐 내가 실력이 있고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 렘넌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를 부르심 가운데 행위도 아니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여러분을 세워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렘넌트들은 다만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성취될 약속의 흐름 안에서만 여러분이 인도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까먹어도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붙잡은 이 약속을 또한 또 전달되게 하세요.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자들에게 이제 이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위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앞서서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현장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현장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세요. 첫 번째, 누구에게 말이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서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이 전도자들에게 이 베드로는 아무 사실은 배경이나 뭐 학벌이나 잘하는 것 없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언약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뭐냐? 237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두 번째, 핍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현장에 그리스도를 몰라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또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가운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앞서서 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여 남은 자로. 남은 자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것으로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후대에 대한 언약을 계속 전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목사님도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다 내가 그냥 흘러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237과 또 치유와 이 서밋 남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전달하여 이 복음의 운동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여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고 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237과 다른 것이 아닌 치유와 또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남은 자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들어와 있는 다민족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이것 전달해서 파송해야 돼요. 또 영적 문제자에게 시달리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렘넌트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이 위로와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라는 이 자녀의 신분, 이것만 딱 지금 누리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렘넌트 시기 때 딱 확인하시기 바라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정확한 사명이 발견되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누려야 될 자녀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 왕가, 로얄에 있는 그 가문에 있는 제사장이랑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여러분에게 왕과 같이 허락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전달하는 능력과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라는 건 여러분의 배경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이 모든 배경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걸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그 배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책임지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만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다섯 번째, 그래서 빛을 선포하는 자.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에 정확한 결론을 낸 신분을 가진 전도자. 그 전도자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빛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전달하게 하는 영적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먼저 영적으로 누리시기 바라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내가 이 신분을 누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 시간표, 이 남아있는 시간표 가운데 무엇을 누리냐?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다른 것에 두시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고 현장에서 우리가 습득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대속제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이 정확한 믿음과 소망만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이것을 딱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인생이 소망을 두고 미래를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이것을 남은 시간표 가운데 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다 세상은 이 육신의 것들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것으로 기준 삼아요. 교회마저도 이 육신의 모든 것들로 기준 삼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현장과 만남에서 절대 속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전도자, 이 3뜰을 준비하는 전도자라는 그 언약을 놓치지 말으세요. 그래서 그 전도자로서의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시간표 가운데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동정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전도자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세 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 여러분이 세워주시고 또 용서할 부분은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전달할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현장에 나타내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여러분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물론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도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때와 시를 놓치게 돼요. 그렇죠?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목사님과 예은이가 어디 스타프라자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예은이가 오지 않아도 목사님은 가겠죠. 그럼 약속은 일단 이루어져요. 근데 그 때와 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에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세요. 어차피 이루어질 약속 여러분이 정확한 때와 시와 장소를 언약으로 딱 확인하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미리 앞서 가게 돼요. 언약은 분명히 여러분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올바른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말씀을 기억하세요. 강단 말씀이 제목이 뭐였지? 그 정도만 여러분이 지금 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고 버릇이 되어지면 여러분 차후에 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의 여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언약 누리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증인이 아닌 그리스도로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용서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는 복을 빌어주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학업과 인생과 만남과 모든 여정 속에 천군 천사를 미리 앞서 파송하시고 전도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